오늘의 말씀은 내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일꾼인 직분자를 피택하는 공동의회 날인 것이며, 직분자 후보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아는 것이 없어요. 내가 그동안 해온 것이 없어요. 나는 자신이 없어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같은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나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다 얘기했습니다. 15절에는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3장 8절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9절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였는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시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할지 못할 자니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바울같이 자격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같이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같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에게 은혜 주셔서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나는 자격이 있다, 자신 있다, 나는 모든 것을 안다 라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자격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나는 아는 것이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이제까지 해온 것이 없어요 라고 고백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주께 내가 감사만 그랬습니다.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 같은 자에게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무엇을 감사했는지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첫째로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것은 나를 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용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사도행전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52년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고 우시야 왕이 그만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교만해져서 이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까지 가진 것이며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 내가 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말렸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왕인데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제사장을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를 주관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시장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시장은 당시의 불치병인 문둥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들에게 나라를 물려주고 자기 자신은 별궁에 가서 쓸쓸히 죽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기를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부름에 답이 없었습니다.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대선자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했습니다. 나를 격려하고 나를 용기 있게 하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고 부족한 나를 채워주시고 모르는 나에게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것에 그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면이 그랬습니다. 여기에 충성됐다가 아니라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후부터 충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부터 너는 충성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 사도 바울은 충성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더 반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뭐가 충성된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충성된 기질, 성향, 그의 열정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향만 바꾸면 이 사람은 충성될 것이다.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 보시면 그의 열심, 그의 충성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또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율법주의자였을 때 정말 율법에 충성했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교회를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 이 세상 권세를 다 갖고 싶어 대제사장이 가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방향을 싹 바꿔버립니다. 스위치를 딱 돌려버린 것이며, 딱 돌려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에 충성하던 자가 복음에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핍박한 그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를 핍박한 자가 이제 사도가 되어서 성도를 양육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싶은 그가 이제 그리스도를 얻고서 마음을 비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향만 싹 바꿔버리니까 여기에 충성한 자가 이쪽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충성한 자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가 아니라 충성되이 여긴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한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교회를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를 통하여 천년 2000년 후에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오늘부터 충성할 자, 오늘부터 하나님의 일꾼인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뽑으심으로 아나니아가 이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 사람은 이방을 위하여 나에게 택한 큰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를 직분자로 임명했으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십니다. 여기에 맡겼다라는 말은 지명했다, 임명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지명했다, 임명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거기에 응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불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도망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하나님이 지명해 주셔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순응한 것입니다. 직분이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준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불러서 내가 성령께서 불러서 갈등한 것입니다. 나는 자신 없는데,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갈등한 것입니다. 갈등하는 중에 하나님이 부르시었으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고 순응한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권유했다 했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부르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응답한 것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들 같은 디모데가 직분을 받고 사역을 할 때 직분자로서 해야 할 권면을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직분자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랬습니다. 싸움은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누굽니까? 바로 악한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대상입니까? 마귀는 우리 믿음 생활을 파괴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 생활에 회의를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조그만 일에도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 자신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 속에 있는 게으름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 속에 있는 탐욕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모르는 이 불평 불만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 속에 있는 나쁜 생각과 계속 싸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권면은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힘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가진다는 말은 붙잡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영어로 holding은 계속하여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곧 버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유지하기는 어떻게 유지할까요? 계속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당에도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절망의 순간에도 계속해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버틴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절망을 합니까? 많은 실망을 합니까? 많은 회의를 합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낙심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멸류관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권면은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동물에게는 양심은 없습니다. 동물은 본성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만 양심을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건 최소한의 양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최소한의 상식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식은 곧 인격인 것입니다. 양심은 곧 상식인 것입니다. 이런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는 인격 위에 내가 믿음의 집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먼저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전에 양심 있는 사람, 상식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람이 되고 나서야 거기에 믿음의 집을 쌓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한 사람은 하나님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직분도 버리고 주의 종도 다 버리고 떠나버렸다고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사람,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세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능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충성되이 여기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충성되었다가 아니라 충성될 것으로. 앞으로 네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네가 이제부터 충성할 걸로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분을 임명하신 것입니다. 나는 순종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직분을 임명해 주시고 그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한 그는 이제 직분을 받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살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너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착한 양심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인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이런 기본적인 마음이 없을 때 그 사람은 덕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직분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갈등과 싸우고 게으름과 싸우고 악한 마귀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 받은 이후에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주의 일꾼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크게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